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또 우리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거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 잠언 8장 13절에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공로 우리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원래 죄인이라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나타내는 일이 없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또 영광도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전도서 12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에레미야 2장에 또 보시면요, 13절에랑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버린 것과 너희가 터진 웅덩이가 된 것, 예, 그것이 두 가지 악이다. 그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한 자라 그것이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은 초림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말이라고 마지막 때 사는 우리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인을 불러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 주님은, 신랑 주님으로 오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요거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서론으로 잠깐 요 말씀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 요한일서 3장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놀라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이하 보면, 예,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시고 물을 다 쏟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은 우리를 영육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이 말씀 듣고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이 말씀 보고 나서는 정말 너무 기절했고요.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멘. 여러분들 충격 아닙니까?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우상도 없고요. 또 모든 우상이나 모든 불의에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은 뭐랬어요? 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 율법의 완성이라 했죠. 예. 그런데 나아가서 저는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도 만약에 계속해서 무슨 핑계를 대면서 범죄하고 또 무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진짜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저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범죄하지 않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초점 맞춰서 늘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삼원한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범죄한 것은 예수님 피로 씻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래서 칭이라고 하죠. 예수님 보혈로 씻은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다 이거죠. 온전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도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뭐 나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그냥 제사장. 할렐루야. 왜? 제사장들을 별이라고 했거든요. 주의 종들을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그러면 다 별과 별들도 다 다르다 고린전서 15장에 나오죠. 해의 영광, 별의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큰 종은 뭐 큰 일을 해서 큰 종이 아니라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 큰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큰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 회복된 자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스가랴 당시 이 말씀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믿음의 시련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도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푹 뭐 찔러 보면은 뭐가 이렇게 푹 올라오는 게 있죠. 뭐 불평이 올라오도 혈기가 올라. 이것까지 올라오지 아니어야지 이게 그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거고, 예,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예. 그 성품이 죄성이 죽었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불같은 시험이 오거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본 면목을 본다 그러나 진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인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푹푹 찔러보고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단의 시험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셔요. 이 시대는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당시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하고 돌아와가지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극심한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시련을 당해가지고 예,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사단에 대적하는 것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거는 바로 뭐예요? 많은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거슬린 나무가 되어서 사단의 참소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냐면 이 3절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그래요. 우리도 많은 시험과 시련이 오면은 우리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옷은 잘 아시죠?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제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지 실제적으로는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4대 교회인가요? 흰 옷을 입은 몇몇 무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되고 또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라. 그래서 흰옷을 입고 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이 혼인잔치를 열고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아다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케 했는데 그런데 예복을 입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예복이 곧 흰옷이요 희고 빛난 세마포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옷을 다 입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세마포 옷을 입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옳은 행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옳은 행실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원래 지연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입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예복이 되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옷이 더러워지면은 매일매일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돼서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요. 근데 행위록에 그 요한계시록 20장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행위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다 서야 돼요. 그게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행위록을 펴놓고 각자 행한 대로 그동안 산 그 모든 삶 가운데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은 그거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회개된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집니다. 아멘. 매일매일 죄를 하나를 지었던 둘을 지었던 어쨌든 죄진 거는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아니 바로바로 하면 더 좋고 이렇게 보혈로 지워져 이제 행위록에서도 지워져요. 그러나 보혈로 지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행위록에 다 그렇게 죄를 지은 거가 다 기록돼 있고 선을 행한 것도 다 기록돼 있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상급을 주시겠어. 또 악을 행한 자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벌과 심판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행위로 기록된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더러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죄가를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거는 주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를 다 제거해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구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단을 꾸짖고 나서 책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죄가를 버려야지만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멘. 답이 나오죠? 그래요. 죄악을 다 벗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다 이 희고이나 새옷 아름다운 옷을 또 입어야 됩니다. 꼭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요, 거기 제사장 옷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그 1절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제사장들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28장 그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곧 여기 나오잖아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제사장이라면 이 옷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제 영적으로 입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 옷도 안 입고 나는 제사장이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눈에 보실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도 저부터도 제사장 옷을 반드시 거룩한 옷, 또 아름다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고 또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함관, 여기서는 정결함관이라고 했는데 본문입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이 관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여가지고 제사장 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제사장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름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뜻을 새겨가지고 이게 제사장의 정황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늘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장관을 정한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결케 되는 관, 성결하게 된 자들에게 씌워주는 제사장관이죠. 그것을 정결한 관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제사장에게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관과 또 아름다운 또 영화로운 옷을 입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상권 상직을 가지고 일하신 것처럼 제사장직 또 선지자직 또 왕권직을 가지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삼직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데 기본이 정한관을 쓰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지도 않고 아무나 나는 주의 종이다 하고 이 구별되지도 않고 이 성결케 되지도 않고 또 흠과 티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케 되지도 않고 늘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등가기름 준비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 슬기로운 신부로 단장되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밝은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잘 아시지만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인도자 역할을 잘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이지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